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경험, 유쾌한 경험, 만족스러운 경험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그 좋은 경험 3가지하고 고통스러운 경험 3가지를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진짜 그런가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제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면요, 2번에 1번 가장 좋은 경험은 받아 쓰겠습니다. 정체감이 분명한 것입니다. 정체감,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가지고 34년을 방황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러면 여러분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름을 대지요. 나도 내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아이덴티티. 이 신분, 자기 그 정체감 있지 않습니까? 이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만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34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면서 제 정체감이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고통스러운 단계에 있는 사람을 이뤄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이뤄진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잃어버린 사람들, 이뤄진 자가 뭐냐?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이뤄진 사람들,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정체감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 우리들은 나는 어떤 가문의 몇 번째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정체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정체감을 알지 못하면은 사람이 이뤄진 상태에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저는 34살 때 사랑의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품에 안기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정체감이 생기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책 한 권이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조이 선교에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좋은 것은 2번의 2번입니다. 자기 은사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은사 있죠?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그랬어요. 은사 있죠? 자기 은사를 아는 것.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프트, 선물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하나 이상을 선물로 줬다고 그러는데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행복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잠재력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재능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애티튜드라고도 하고 적성 흥미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은사를 발견해가지고 은사를 개발을 해서 그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데 사용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할 때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achieving experience라고 합니다. 받았습니다.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취감을 느끼는 거, 보람을 느끼는 거, 성취할 때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보니까 여기 예배드리기 우리 모임 시작하기 전에 찬양하는 형제들 보세요. 그 은사가 노래하는 것밖에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 굉장한 성취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노래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아니 내가 볼 때 그렇다는 거지.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와서 찬양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냥 그 은사를 따라서 봉사할 수도 있고 은사가 없는데 억지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행복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데도 아주 잘하는 것이 개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육이 그거 아닙니까? 네가 싫어한다 하더라도 그걸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네가 의사가 돼야지. 그럼 뭐 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거든요. 한국의 부모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 말씀대로 애를 키우질 않는 거예요. 은사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를 했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타고난 은사가 무엇인지. 예?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할 때 사람이 행복하지.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말씀드려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받았습니다. 자기가 최고로 잘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때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원하는 것을 할 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때 행복하지. 원하는 걸 원치 않는데 부모님이 원해서 담임 선생님이 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레슨하고 하다 보니까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고 싶은 건 딴 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판사들 가운데서 진짜 기회가 준다. 난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충남대학교 통계학과를 갔습니다. 컴퓨터를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은 컴퓨터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 이런 거 해야 성공한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부모님이 막 종주모를 해가지고 충남대학교 통계학과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걸 공부하다가 3학년 때 내가 한 번밖에 못 사는데 크리스찬입니다. 저 학과장을 찾아가는 교수님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퇴를 하려고 합니다. 중퇴가 아니라 그 학교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왜 그런 뚱딴지 같은 말은 공부도 잘하는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피아노를 치는 거거든요. 남학생인데 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피아노 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 교수님이 그걸 알고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3학년 때 피터스버그인가 러시아에 글로다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걸 할 때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무슨 틀린 말을 했다는 겁니까? 저 자신이 말이죠. 내가 은사가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거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정주영 회장 통역했었습니다. 미국 대사, 영국 대사 통역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통역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억지로 자꾸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영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국이 그러잖아요. 영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만 했습니다. 그냥 계속. 그래야 성공한다고. 근데 영어 잘하는 게 그건 은사가 아니거든요. 한국말 잘하는 게 은사입니까? 말은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이지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34살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성령의 은사를 발견한 것이 내 생애의 가장 기쁜 사건 가운데 하나다. 여러분 제가 성령의 무슨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거 이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다 알잖아요. 가르칠 때 나는 행복하거든요. 진짜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만 그걸 인정하지 않지 딴 데 가면 다 인정합니다. 가르치는 은사예요. 가르칠 때 성취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피아니스트는 피아노 칠 때 만족하고 저 같은 사람은 가르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취감이 있다. 센스 오브 어치브먼트가 그거보다 좋은 것이 없다. 그럼 반대로 오른쪽에 가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은 무엇인가? 성취감의 반대, 무기력감, 열등감, 부족감, 낮은 자존감, 수치심을 느끼는 것. 못하는 걸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에게 독창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말할 수 없는 불행을 느낍니다. 예. 수치심 느낍니다. 왜냐면 저는 저 음악 쪽에는 은사가 없거든요. 독창을 하라고 그러면요, 저는 정말로, 아이고, 안 태어났으면 차라리 좋았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군회를 갔는데요, 우리 집에는 노래가 없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뭐 노래하는 분위기면 내가 따라서 했겠는데, 우리 집엔 노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노름꾼이었거든요. 근데 노름을 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없습니다. 1년에 한 2번 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행복합니다. 네. 돈을 땄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아버지는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밥상을 둘러엎어버린 것입니다. 열등감, 낮은 자존감, helplessness, 무기력감,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세 번째입니다. 1번에 3번.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의도로 사람을 만든 것 같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을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보다 좋은 경험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심리학자들이 받았습니다. 2번에 3번. 친밀감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인티머스입니다. intimate relationship,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나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아내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아들, 딸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보다 만족스러운 경험은 없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은 무엇입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2번에 3번 오른쪽입니다. 지금 대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외감을 느끼는 것, 외로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It is not good for a man to be alone. 제가 미국에서 통역했다면서 영어 한마디도 하면 안 믿을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되는 게 안 좋습니다. 왕따다 하는 거 안 좋습니다. 버림받는 것은 안 좋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거절당하는 거 안 좋습니다. 오해받는 거, 배신당하는 거 안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친밀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 이거보다 좋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경험될 수 있느냐? 가정에서. 가정에서 그것을 연습하지 않으면은, 가정에서 못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하는 일에 성공을 해야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성인아이의 이해. 성인아이는 누구인가? 성인아이는 성인의 문제를 나이에 맞지 않게 조숙하게 다루어야 하는 아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성인아이는 adultified child. 그러니까 성인 역할을 강요당하는 아이. 그런 뜻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머니가 놔놓고서는 가출해버렸어요. 아니면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가출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소년, 소녀 가장이라고 그러죠? 소년, 소녀가 어른 역할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성인화된 아이.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용하는 말은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번입니다. 제가 성인 아이라는 말을 쓸 때는 2번에 역기능적인 근원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어린 시절의 문제를 아직도 처리하고 있는 성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성인 아이는 역기능적인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난 모든 사람들을 성인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살이 넘으면 성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나이가 지금 61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인 아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88세까지 사셨는데 이 말은 모순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인이면 성인이지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작은 거인, 그 말은 모순되는 말 아닙니까? 거인이면 거인이고 저학은 작은 거인이 어디 있습니까? 성인 아이라는 말은 이게 상호 모순되는 두 단어를 합쳐놓은 말이죠. 그런데 크로놀로지컬리 나이는 성인이 됐는데 정서적으로는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성인 아이라는 말은 unfinished business, 이 괄호를 채우겠습니다. 미해결 과제를 아직 처리하고 있는, 미해결 과제를 아직도 처리하고 있는 성인이다. unfinished business, 이 상담학에서 쓰는 전문 용어인데요. 이 unfinished라는 말은 여기다 심포니요, unfinished symphony 그러면은 미완성 교향곡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즈니스는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의미에서 비즈니스가 아니고 psychological business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과제. 심리적인 과제가 뭐냐?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이렇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우리 욕구를 안 채워줬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어린아이의 기본적인 욕구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게 부모님이 할 도리거든요.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입니까? 엮이는 가정은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공간과 음식, 입을 옷, 소속감, 가치감, 놀이 등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한다.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면 숨기는 가정이고,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하면,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그것이 엮이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엮이는 가정은 이 옷을 입어야 할 때 옷을 안 사주고, 언니 옷이나 입으라 그러고, 그 어린아이에게 기본적인 것이 소속감이거든. 소속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버리는 일은 없을 거다. 이게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것이거든요. 그 소속감을 느껴야 되는데 양자를 보낸다는 얘기는 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하고 살고 싶지 왜 낯선 아저씨를 내가 왜 따라가느냐 이 말이요. 충청북도 제가 음성 강곡면 월정리 출신인데요. 장날만 되면은 그 고니꼴 아저씨라고 아들, 딸이 없이 혼자 사는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들 많이 있는데 그 네 번째 아들은 개평으로 하나 주세요. 그 노름꾼들이 쓰는 말이건데 개평으로 있으나 마나 한 거니까 그 스페어 타이어는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선 처음에는 안 준다고 그랬는데 자꾸 저러니까 그 어느 날 부르더니 고니꼴 아저씨를 따라가라고 손을 잡아주더라고. 그는 낯선 아저씨를 내가 왜 따라가느냐고. 그래서 엄마 그냥 치마 붙들고서 막 목을 놓아서 울었어요. 나는 엄마 없이 못 산다고. 그래가지고 위기를 넘긴 거 아니에요. 그때 그 팔려갔으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지. 이제 본능적으로 엄마하고 살고 싶지 왜 낯선 아저씨하고 왜 따라가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위기를 넘겼는데 문제는 한 번 그러면 어린아이는 적응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적응하고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장이 5일마다 쓰지 않습니까? 잊어버릴만 하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외로운 건 자기 사정이지 왜 나를 데려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쓰겠습니다.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안 좋다. 네 번째 아들.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학대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게 엮이는 과정이지. 그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자기가 나놓고서는 말이야 안 간다고 그러니까 형님 누님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는 원래부터 우리 식구가 아니었대. 다리 밑에서 주사가 튀었대. 그러니까 너 집으로 가래. 그거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그건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농담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린아이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아이는 상대방 입장에서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농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알고 보니까 글쎄 그 집에서 태어났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본적인 욕구를
이렇게 박탈하고 양육하지 않는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다. 5번을 보겠습니다. 뒤로 돌아와가지고 5번 엮이는 가정과 숨기는 가정은 어떻게 다른가? 엮이는 가정과 숨기는 가정은 어떻게 다르냐? 1번 엮이는 가정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엮이는 가족, 즉 킹베이비에게 주의를 집중한다. 여러분 엮이는 가정이 왜 엮이는 가정이 되느냐 하면은 거기 킹베이비라는 말을 제가 번역할 수가 없어가지고 폭군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폭군아이에게 지위가 집중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기분 내키는 게 내려갑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왕처럼 군림합니다. 그런데 책임과 의무는 베이비같이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감당하지 않고, 그래서 킹베이비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한국의 가정의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지만 어머니보다는 아버지 쪽이 훨씬 많습니다. 즉 중독자가 집안에 한 사람이 있으면 엮이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노름에 중독됐거든요. 그런데 술은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도 하면서 노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성에 중독돼가지고 바람까지 피우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기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킹베이비처럼 왕처럼 밥상 둘러엎고 소리 지르고 토하고 다 하면서 두드려 패고 다 하면서 자기 역할은 감당하지 않는 마침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욕구 안 채워주면 마음대로 화내고, 그런 부모가 집안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에 제가 그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1번에 보니까 우리가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될 수 있고요, 일과 성취, 성공에 중독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 가서 내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단 총회가 열렸는데요, 목사님들이 한 300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목회자 가정에 그 사모님까지 이제 다 참석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자녀들의 70%가 마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 가정에 목회자 자녀가 마약에 손을 대고 있으면 일반 가정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금 문제는 마약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입니다. 우리 한국의 문제는 알코올입니다. 마약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마약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그런데 마약이든 알코올이든 도박이든 음식이든 포르노든 사람은 사람에게도 중독될 수 있고, 스포츠, 운동에, TV에 무엇에든지 다 중독될 수 있어요. 중독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엮이는 가정이 된다.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지금 한국의 문제가 뭐예요? 멀쩡히 가정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채팅에 중독되는 주부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독이라면은 가정생활을 어렵게 할 정도로 한 가지에 몰입하면 그게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왜 중독이 되는가? 엮이는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의 선택 가운데 하나가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이 아버지가 킹베이비로 군림하게 되는 것은 그 본인도 엮이는 가정에서 성인아이로 자랐기 때문에 그 짓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해서 멀티 제너레이셔널 프로세스로서 이 다세대, 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역기능성이 계속 전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노름에 중독되셨지만 우리 할아버지한테서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만났다 하면은 뚜대 팼습니다. 가정폭력. 할머니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의심하고 때리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의처증이라는 성격 장애입니다. 의처증이 할아버지한테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알코올에 또 중독됐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세대에서 우리 아버지가 거기에 질려가지고 외아들이신데 술은 입에 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중독의 대상을 노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중독의 대상은 계속 바뀔 수가 있는데 하여간에 집안에 중독자가 하나 있으면 그 가정이 그냥 디스펑셔널, 엮이는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